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65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주 중지자 말씀과 같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예배하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를 했고, 아마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어떤가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 말고 이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 이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때에는 우리에게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기도할 원동력이라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지금 내 안에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 상황이 나에게 어렵고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이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행위든지 그 과정에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지금 장애물이 되어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내가 기도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내게 이 상황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장애물이구나, 이것을 알고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가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이 상황 때문에 이 장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도하는 우리의 이런 습관과 체질들이 더 깊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사실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기도하는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응답을 받는 과정 또한 다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장애물이 되어져서 기도하기까지 그 과정이 되어진다면은 응답받는 과정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면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 안에 과정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있느냐, 이것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응답을 주시지만은 내가 지금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내 안에 만들어짐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
내가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와 있는 이 상황만 바뀌기만을, 그것이 나에게 응답임을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중지자 말씀에서도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가 중요하지만은 지금 내가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의 현재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보지만은 그 눈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그 복음의 비밀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과거, 당연히 우리의 미래도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과거에 그때 그 선택을, 내가 반대되는 선택을 했더라면은 자꾸만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틀린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2026년 올해 우리 성구영신 예배 말씀처럼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왜 내게 그런 실패를 주시고, 또한 왜 내게 지금 이런 장애물이 내게 생기게 주셨느냐, 그걸 깨달아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내가 자꾸만 그 선택을 두고 후회할 것이 분명하고 상처를 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의 과거,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는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지금 분명히 있다. 그것을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답을 주셨는데, 지금 네가 그 답을 붙들지 않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거기에 승부를 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우리 안에 진단을 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응답을 못 받는 기도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응답받지 못하는,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이 서론의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자면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지금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사단이 주인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것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지금 내가 주인 되어진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지만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가지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자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그 이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육에 속하지 않은 영에 속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구별된 신앙인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벌써 갈림길이 나뉘어지죠.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 상태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는 결국에 내가 주인이죠. 응답받는 기도, 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구나. 그분만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셔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종교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오직의 길이 되시구나. 이것을 믿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믿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러면 주인 되어진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힘든 거죠. 너무나 힘든 거죠. 무거운 짐 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무거운 짐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그 짐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또한 고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힘든 거죠. 왜냐? 내 염려로, 내 열심으로 해결해야 되니까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방법 또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하는 나의 방법은 말입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 누구와 같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을 알미라.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3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그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다면은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남아 계세요. 그러면 남아 계시면서 이제 뒷자리에 이렇게 계십니다. 뭘 하냐면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저도 그 중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예배 끝나기를 기다려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렸어요. 그때는 저희 목사님 아니고 예전에 이제 감리교회를 다닐 때 박종모 장로님도 아시겠지만은 뒤에 이제 남아서 안수 기도를 받을 때 그 시간을 저는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내가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몸이 안 좋고 이것을 좀 낫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어릴 때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의 중심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저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래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안수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한날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경남 지역 이제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부흥성회를 하는데 또 이제 많은 몇 분의 성도님들이 남아서 그 부흥회 강사 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다렸죠. 그때 좀 다리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다른 성도님들 안수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앞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나아갔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고 이제 기도를 이제 받았죠. 안수 기도를 받았죠. 해주시고 이렇게 저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곤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때 목사님을 대놓고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두 번째 또 곤란한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뛰어보라고. 다리가 아픈데 근데 또 목사님이 좀 괜히 그러실까봐 뛰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은 되게 잘 느꼈고 또 저는 그때 제 다리가 낫는 목적이 아니고 제 중심이 하나님께 진짜 기도함으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과 이런 거 가지고 정말로 기도를 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그 안에 우리가 이 중심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고 자꾸만 보이는 것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세상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렘넌트들에게 이제 포럼의 주제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기도하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포럼의 주제를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기도를 잘 안 한다라는 렘넌트를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또 어떤 렘넌트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뭐 기도를 한다 렘넌트 있고 언제 말씀을 보느냐 할 때 기도 인도를 할 때 말씀을 본다 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기도 인도하는데 막 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안 해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그래도 빼지 않는 거예요. 짧게 하든 못하는 그런 상관없이 렘넌트들이 기도 인도를 다 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른 데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말씀 속에서 받은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저는 그런 중심이 있거든요.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과 뭘 가지고 하든
그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시간, 분명히 그 렘넌트는, 한 사람의 영혼은 저는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 축복이고 또한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육신이 병들고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독자를 주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불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기도의 과정.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그 삶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제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져서 이제 뭔가 힘도 없이 느껴지고 또한 살아도 태가 다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의심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이 분명히 노쇠하고 사라 또한 노쇠한 상태 속에 있음을 알았지만은 그 상황이 자신의 가진 믿음을, 자신이 가진 확신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평상시에 꿈꾸던 것, 내가 가진 그 이상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119가 아니거든요. 위급할 때에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 삶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기도는 내 꿈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는 그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꿈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를 가지고 하는 그 기도가, 나의 매일의 기도가 나의 망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태를 가지고 하는 이 기도는 지금 나에게 전망대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이 상태 속에 하는 그 기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소망대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파수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내 삶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떤 망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복음을 향한 갈망과 중심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큰 것이 아니라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집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아, 나의 부모님이, 지금 나의 선생님이, 우리 중직자가, 우리 장로님이 하는 그 기도, 그 신앙생활, 여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 후대들이 발견하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후대들이 어떻다, 그 전에 지금 나는 어떤 망대를 세우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함으로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여서 지금 그냥 나의 삶을 관망하고 구경하는 구경꾼, 관광객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그 위에 서서 바라보되 무엇이 내게, 무엇이 우리 후대에게, 무엇이 나에게 불신앙하게 만들고 위협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기도, 파수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며 깊이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상태 속으로 우리의 삶이 갱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단 한 가지,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이 기도에 대한 가치,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지고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